오늘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입니다. 선택도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고 내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입니다. 일도 내가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분들은 선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요,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지가 앞장서고 책임지고 주류를 형성해서 주인공처럼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주요 과목, 메이저 과목을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아들은 나는 암기 과목은 잘한다. 암기 과목은 95점 맞고 영어는 15점, 국어는 20점, 수학은 30점, 이런 것들은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만 잘해가지고 안 되고 메이저 과목을 잘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요, 음식을 먹는 게 다릅니다.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그 주최 측에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한정식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식은 부산간도 천지백깔인데 어떤 시골까지 와서 한정식을 주냐, 맛있는 음식이 많을 텐데. 그래 한정식에 갔는데 이분들이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보니까 반찬이 한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초장에 그 집게다시 나오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게다시 알아요? 그 초장에 나오는 그 오픈 전에 너무 껄떡거리네.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뜯어먹고 나중에 막 조개가 나오고 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요, 메인 메뉴를 잘 먹어야 돼. 그 호박전 같은 거, 그 시잘데없는데 그 ጨ깨다시 같은데 그건 껄떡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메인 메뉴를 잘 먹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주요 과목에 국영수 성적이 꾸준한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도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잠언 22장 1절이에요. 물질을 택하기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택할 것이냐. 기도를 해도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 주신다고 해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되지, 먼저 할 것을 나중 하면 이게 엉망진창 혼란하게 돼요. 기도도 먼저 할 게 있고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느냐, 모든 것은 지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순간에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위치 선정을 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택하는 순간에 좋은 것을,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핵심 가치를 판단, 분별, 집중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 죽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산만하고 우유부단하고 어리비리하고 저녁에 텔레비전 하나도 절제를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보다 보면 12시네. 그리고 잠깐도 자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우리가 꼭 죽을 죄를 지어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판단력이 마모가 돼가지고 판단력이 약해져가지고 선택을 제대로 못해. 사소한 선택에서 실패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소탐 대실, 작은 것을 욕심을 내다 큰 거를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알뜰하게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은 될지 몰라도 탁월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데도 습관이 있다 이러죠. 이기는 사람도 습관이 있습니다. 뭐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산만해져. 나도 모르게 지저분한데 엉뚱한데 껄떡거리다가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마다 날마다 때마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신앙생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너희는 할 때 이 너희가 뭘까요? 너희라는 것은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대조적으로 하는 말씀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이방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은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덜의 덜풀 한 폭이 백합화 한 송이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늘 왜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에 속한 천국께서 친히 기르시고 입히시는 너희는 택한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너희는 이방인들이 작것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이방인들은 썩을 것들이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맛있는 것에만 끌떡거린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혼란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염려하고 그런 사람은 늘 염려와 혼란과 방황과 갈등과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구별된 사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가치관 판단력이 다른 사람, 어디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핵심 가치를 두느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쓸데없는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갈등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보라. 여러분 새털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생수처럼 담백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썩어 빠진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런 빛은 어두울수록 빛납니다. 세상이 탁하고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고 샛별처럼 반짝거려요. 어두울수록. 세상이 썩어 빠진 세상일수록 세상을 탓하지 말고 너는 소금이니까 짠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성도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요 짠 소금을 한 물 들이킨 것처럼 갈증을 유발하는 거죠. 어떤 성도와 30분은 얘기를 하면 우와 대단하다 벙틀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다르게 살아가는 너희는 성도라는 거야.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무리가 뭡니까? 다르겠다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게 거룩하다. 차이가 있는 사람. 가치가 저기는 기준이 핵심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사소한데 시잘데없는데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썩을 것 임시방편적인 찰나적인 순간적인 것 때문에 껄떡거리고 염려하고 애지중지 애걸 복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좀 가치가 달라야 돼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 속에는 오장육부가 육회 상쾌 통쾌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면요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부자 되려고 난리인데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요새를 부리고 권세를 부릴수록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지고 썩어지고 내려놓고도 그렇게 여러분 열매를 맺고 뒤끝이 깨끗하고 그 핍박이 아니라 그 영광의 상처가 돼요. 영광의 상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게 잘 안 올라가요. 제가 고음 불가입니다. 그 부분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게 뭐 강제고 억지고 그게 무리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고독을 씹으면서 고난을 엔조이하면서 고난 동안이 초라한 유익이라니까 고난의 유익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작것들하고 다르다. 이방인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성도다. 성도는 뭐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소금이니까 짠맛을 잃지 않아요. 짠맛을. 아주 짠돌이로 살아가야 돼. 깐깐해야 돼. 영적인 부분에 아주 까칠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준이 선명해야 됩니다. 소금이니까. 소금 덩어리를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어찌 갈증이 안 일어나겠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래 쓸데없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차라리 자연을 봐라. 자연을. 덜에 핀 덜풀 하나도 그렇게 하나님 먹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덜풀처럼 그런 야생초처럼 아주 근성이 야성이 있어야 돼요.
뽀짝뽀짝 밟았다 뽀짝뽀짝 빠져나오는 그 잔디와 같은 야생초와 같은 야성이 있고,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시대를 탕류를 거슬리고 역류해서 살아가는,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가고 탕류를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파워가 있는 게 펄떡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다. 노희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문제를 엔조이하면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희는 독수리처럼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너그는 가치관이 생각하는 게 설정이 달라요.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설정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의 혁명을 이루고, 여러분 핵심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돈 안 되는데, 여러분 헛된데, 굴복하고 의미 없는데 내 인생을 소진하고 내 묵시를 소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칼날같이 선택을 해요. 칼날같이. 왜요? 너희는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있구나.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지만은 내가 누구랑 결혼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판단력을, 지혜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 열리고 헛된 마음이 사라집니다. 쓸데없는데 관심이 안 가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더럽게 느껴지고 헛된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 헛되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소한 데 목숨 걸고, 엉뚱한 데 목숨 걸고, 돈 안 되는 데 목숨 걸고, 그게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선명합니다. 쓸데없는 데서 갈등을, 방황을, 혼란을 헤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 이 시대에 꼭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사소한 데 흥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찢게다시 흥분하는, 찢게다시 끌떡거리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향감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뭐든지 우선순위요. 항상 우리가 절대 가치를 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벳세다 들판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인기가 쏠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요. 임금되고 높은 자리에는 관심이.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홀라당 덮어 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낮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의 부족의 모든 것을 혼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 관심, 인기, 유지, 팬클럽 구성,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직 생명 구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을 보면 인기 유지하고 사람들 앞에 뭐 칭찬 듣는 데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주님의 핵심 가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낮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것더라. 성인 날인 좀 해가지고 좀 탄원서 좀 올리고 돈 좀 모아가지고 실력 센 변호사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어쨌든 빨리 좀 조기 석방되도록 해라. 날도 추워지는데 좀 돈 좀 걷어가지고 사식 좀 넣어보내고 맛있는 거 좀 사보내라. 편지 좀 써라. 편지 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후원회를 구성하라 하고 물질 걷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석방을 노력해달라고 하고 관심이 없어요. 석방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에 뭐 옥문이 터져도 안 나가잖아요. 오직 간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핵심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여러분 헛심을 다 쓰고 나면 다른 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메인 메뉴를 잘 먹어야 된다니까. 쓸데없는 집게 다시 헛배를 불러가지고는 똥배가 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메이저 과목, 메인, 그게 좀, 운동도 잘하는 사람들은 오픈전에 연습 게임에 설치에다가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 게임이 잘해야 돼, 본 게임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본업에 성공해야 되지, 부업하다 다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를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중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게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러대요. 큰 성공을 거두어놓고 사소한 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적인 판단을 잃어버렸어요. 깨구리를 삶을 때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깨구리가 헛뜨거워 하고 벌쩍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뜨뜻한 물이 아니라 찬물에 깨구리를 던져놓으면 큰 가마솥에 찬물에 깨구리가 먹면 시원한 거 수영을 하고 놀다가 밑에 군부를 살살 때면 그때 좀 미지근해진다야. 눈을 깜빡 감으면서 수영하다 서서히 쌍쳐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죽습니다. 서서히 맛이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감각 기능이 사라집니다.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듯이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감각은 뭐냐? 판단력이 뛰어나, 판단력. 그 순발력이 뛰어나, 순발력. 이걸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좋아할 것이냐,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을 붙잡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데 거의 동물적인, 감각적인 그런 센서 기능이 발달됐더라고요. 왜요? 사업도 선택하는 것이고 결혼도 선택하는 것이고 신앙도 선택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면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맨날 기도 제목이 주여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기도해서 뭐 하게요?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 제목이 남달라야 됩니다. 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절대 가치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되고 이 땅에 인닥친 사람이 십자가로 방향이 옮겨야 되고 여러분 돌아서라, 바꾸어지라, 변해지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웰빙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눈물이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죄악이 있고 이 땅에서는 100%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것은 천국을 대만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야 오리지널 회복이 거기 가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 거 예수님께서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이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대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만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편하게 되고 친하게 되고 통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편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친해야 돼요. 통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통이라는 것은 뭐냐? 피가 통해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혈행이 골라야 건강한 거예요. 피곤한 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합니다. 피가 잘 안 흘러가고 피가 막히고 고지혈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여러분 피가 이게 뻑뻑해지고 피가 잘 안 흘러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가 통하듯이 사람은요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이게 통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복잡하고 다문화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피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되지. 말이 안 통하고 무슨 정이 통하겠어요. 대화 가능한 사람, 소통, 유통, 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통해야 됩니다. 통전적인 이해를 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도 전인치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눈도 건강해야 되고 발도 건강해야 되고 입도 건강해야 되고 이빨도 건강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건강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하다, 건강하다고요. 사람이 건강을 얘기할 때도 전치를 얘기해야 되고, 볼 때도 여러분 통으로 보라 해요, 통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통전적으로 보라.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아는 사람. 전체를 보고, 세부적인 거, 스케일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이 돼요. 통전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통전적인 이해, 전치유, 통전적으로 보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줄. 통으로 봐, 통으로. 세 번째는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통이 크다. 통이 크다는 게 뭡니까? 스케일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우리가 몸매는 날씬빠끔 해야 되지만 마음은 만포장, 유유만만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 남자답게 마음을 넓게 해. 마음이 크야, 통이 크야,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거예요. 뱅댕이 쏘가지처럼 좁아졌다가 이게 또 때로는 세계를 열방을 품을 만큼 넓어졌다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키워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통이 큰 사람이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릇대로 함량대로 사이즈대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늙은이도 기도하면 성령이 하시면 꿈을 꾸고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예언을 환상을 비전을 보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꿈을 미리 땡겨서 내다보는 사람, 통이 큰 사람. 믿음은 사이즈에 사이즈.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넓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주차장도 넓고 너무너무 저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보니까 참 이 교회가 크기도 크지만 아주 열정이 예배의 생기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열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이런 교회들이 안 많아요. 저는 여러분 교회 보니까 참 교회가 활기가 있고 아주 영적으로 파워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고 여러분 그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덩치가 커도 생기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덩치가 커도요 생기가 없으면 그건 공룡과 같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죽어버립니다. 덩치가 아니라 얼마나 생기와 소망이 넘치느냐, 그 안에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통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뜻이 통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코드가 맞다,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주십니다.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다 대화가 통하고 전체 통이 돼야 돼. 그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편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게 좋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부담을 하지 마세요.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해라. 미치겠다. 미치지 마세요. 그건 다 사랑의 조건이에요, 사랑의 조건. 여러분 왜 율법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게 많을까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저놈 잘도 어울리고 만나고 아무 데나 가서 외박을 하면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한교단 가서 자빠져 자고. 그래 아니 되옵니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이에요.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는 건 고마운데 100% 간섭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00%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유발시키지 말고 성경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으냐면 이는 사랑에서 그래요. 사랑의 조건이에요. 너무 여자야 수집을 가든지 너무 여자야 뭐 다른 놈하고 붙어 댕기든지 떨어져 댕기든지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내 딸이 잘못될 때는 애비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고 호통을 치듯이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게 고통이고 거기에서 오는 게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게 예배드리는 게 즐거워야 돼.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 편안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주 해피해야 돼. 해피해야.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을 시키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고 내 기도 시간이 즐거워야 되지. 아따 새벽기도 나가려니까 안 하던 새벽기도 계속하니까 소천하겠다 이거. 어지럽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건 여러분 새벽기도가 내 체질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생뚱맞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질이 들어가지고 그게 안 맞은 거지. 체질이 새벽기도 체질이 뭐가 있어요?
누가 처음부터 새벽기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분, 다니엘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체포됐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어버린다. 기도하다 확 죽지 뭐.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부고 기도가 만사라든지 내가 기도하다 죽을란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다 죽을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자의 굴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보너스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너스로.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줘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 돼야 돼요.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업과 부업을 잘 깨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본업이 교사나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뭐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업은 주업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을 듣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한 3서 말씀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돈 벌고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보신을 위해서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인 되기 위해서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본업과 부업이 선명하게 다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것도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본문이 벌써 삼삼하잖아요. 33장 3절 너는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시는데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포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 기도하다가 인천 앞바다에서 피곤해서 자빠져 잤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을 자고 난 뒤에 눈을 뜨면 여기 어디요? 어디요? 유달산 돌아서 목포 항구 입속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도는 자빠져 자지만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도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꿈꾼 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권능이 나타난다. 구할 때 여러분 간청하고 구할 때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남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기이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기이한 복을 받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기도가 땡기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체질이 달라지고 팔자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기도 제목이 달라요. 남다른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그리하면 공식이 있는 거예요. 구할 때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하시리라. 모든 것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시편 23편만 아침 저녁으로 읽어도 정신병이 안 걸린다 한다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정신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힘이신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나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보약이 뭐가 보약이에요? 인삼, 녹용 비싼 게 보약이 아니고 내 몸에 맞는 걸 보약이라고 합니다.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맞춰서 먹어주시고 주문 제작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필요를 따라서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3끼 먹지 5끼 먹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3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 사람이 밥 한 끼 잘 먹는 게 그게 보약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봐요. 한 숟가락도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설사 났을 때 보면 뭐 돌려배 초청받고 이래야 됩니다. 내가 설사 나서 오토바이 타는데 돌려배 가서 뷔페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밥 잘 먹고 소화 잘하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그럼 내가 오늘 필요한 게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주고 일용할 양식이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사고, 사람은 그 일용할 양식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 일은 오늘 감당할 시험이다. 오늘 성경 말씀 제일 마지막 34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아라. 사람이요 지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다른 사람인데 너희가 이렇게 구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게 뭘 말할까요? 보너스가 다르다는 보너스가. 야베스 기도 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되는 집안은 진한 철같이 자석같이 덜러붙는다. 돈도 덜러붙고 인심도 덜러붙고 며느리 같다도 꼭 돈 되는 며느리가 들어온다. 하나님 붙여주신 하나님. 붙여주소서. 띠를 정할 때 이를 왜 집띠가 제일 먼저 나온지 알아요? 동물들을 모아놓고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동물이 이제 1등이 되는데 소가 제일 먼저 되잖아요. 여러분 소가 참 부지런해서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이 생쥐라는 소대가리에 붙어서 간 거예요. 소가 끄떡끄떡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소가 꼬린 좀 가기 전에 막 생쥐가 활짝 뛰어내려가지고 그래도 집띠가 먼저 됐다. 빈대 붙은 놈 무섭습니다. 그러면. 붙은 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이에요. 지하고 고양이가 왜 싸우느냐 물어보니까요. 이 경연대회를 할 때 미리 예고를 했는데 고양이가 물어보면 지한테 언제 시합하냐 그러니까 내일 시합하는데 모레 시합한다고 가짜로 가르쳐줘요. 그래 고양이가 그 시합에 빠졌기 때문에 고양이 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무색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분, 플러스가 되시는 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이 덧셈을 잘, 복의 복은 더해 주시는 분.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신 하나님.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은 환난은 썸뿌리는 빨리 빼게 해주시고 복의 복은 플러스 더하게 해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신앙생활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환난 고통 근심은 빼기를 해 주옵소서. 산수를 잘해야 돼요. 산수를. 산전수전 겪는 산수를 잘해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버리는 걸 잘 버려야 이삿짐이 심플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포기한 게 많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더러운 것을 더럽게 알게 해주시고 버릴 것을 포기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래야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고수가 되고 고수가 될수록 심플합니다. 사람. 저는 신방을 갔을 때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부잣집 새로 아파트 입주한 집일수록 벽면이 깨끗합니다. 저희들은 시골에 안 그랬거든요. 저희들 시골에는 벽에다가 못대가리 박아놓고 거기 아버지 밀짚 모자 걸어놓고 어버이날 그 받은 카네이션을 한 3년치를 쭉 달아놓고 빗자루 걸어놓고 거기에다가요 오만 살림살이 벽에다 못대가리 하나 박아놓고 오만 거 다 걸어놔. 시골에 가보면 사진틀 공가놓고 거기요 아버지 옛날에 결혼사진부터 해가지고요 오만 때만 기고 다 있는 게 시골에는 벽에 보면 복잡해. 그런데 도해지 아파트 새로 입주한 집에 신방 가보면 벽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사람이 촌발 충만할수록 뭘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고 칠갑을 해놓고 애들 저 국민학생들 무슨 그 상도 그 우수상도 아니고 뭐 출석상 이런 거 애들 상장을 막 갖다 도배를 해놔놓고 그런 집구석일수록 촌발 충만한 집구석. 그런데 신도시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것들일수록 집구석에 아무것도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에 달력을 줘도 안 붙여놔요. 그래서 아하 부자가 될수록 사람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될수록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급수가 올라갈수록요 기도가 신앙의 영성이 심플 라이프해져요. 어린애처럼 단순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하면 그게 복잡한 거예요. 왜 너희는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하느냐.
덜의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포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합해 주시고 붙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